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의뢰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을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우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되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초대교회의 교회에서 지도자를 세우는 것에 관한 그러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감독을 세울 때 그 감독이 갖추어야 할 영적 자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이렇게 시작하죠.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자,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한다.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은 그냥 목회자 아니면 성도들의 평신도 지도자인 장로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요즘 쓰는 감독과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요즘의 감독은 감리교에서는 연회의 대표이며 모든 목회자들을 또한 치리하는 그러한 자이지만 여기서는 그러한 개념은 아니고요. 한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 섬길 때 세울 그러한 책임이 큰 지도자를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내가 이러한 감독의 직분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권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니면 권사로 세우고자 합니다. 할 때 아멘 제가 권사로 직분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그 직분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 자체는 세상의 것과는 달리 교회에서의 모든 직분은 섬김이 초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장로가 되고자 합니다. 권사가 되고자 합니다. 이것은 곧 내가 섬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나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누구나 아무나 장로, 지도자로 세울 수는 없는 법이에요. 그 자리에 그 직분에 합당한 자격이 있어야죠. 세상적으로도 어떤 지위에 어떤 일에 자기가 참여하려면 소위 그 이력서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력서를 쭉 보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공부했구나, 이러한 경험이 있구나, 이러한 배경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자, 특별히 감독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도 그와 같은 중요한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아마도 지도자의 품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도자의 품격이 무엇인가
어떤 품격을 갖춰야 하는가 하는 그 리스트를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내용들을 크게 보면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영역, 두 번째는 가정적인 영역, 세 번째는 교회적 영역, 네 번째는 사회적인 영역입니다. 물론 서로 겹치는 것들이 있죠. 자, 먼저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어떠한 것일까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아마도 이것은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책망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흠잡을 것이 없다. 이 한마디만 놓고서도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리더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흠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나도 흠이 있고 누구에게나 흠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흠 잡을 것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기준 앞에 정직하게 서서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다음 절제하며, 개인적인 영역에서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자,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한 이것은 그 당시 교회 안에 방탕하고 혼란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들의 삶이 아주 단정해야 하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그러한 품격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난폭하지 아니하다. 어떤 분들은 이거 봐, 술을 즐기지 아니하니까 그냥 그 술을 조금 마시는 거는 뭐 괜찮다라고 하는데, 술은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내가 예수 믿고 술 마시면 안 되나요? 술 마시면 구원받을 수 없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술 마시는 것과 구원받은 것과는 관계없어요. 나는 술 마시지 않고 술 마시고 그거에 따라서 구원받고 안 받고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것은 그 당시에 또 우리나라도 초기 교회가 선교사들이 들어와 교회 복음을 선포했을 때 술이 얼마나 이 사회에 큰 폐해를 끼쳤는가 하는 것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는 마시는 술을 점점 양을 줄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완전히 금주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다음으로 구타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이것은 난폭하지 않은 겁니다. 성격이 아주 난폭한 사람들이 있죠. 이러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그 모임, 그 단체는 너무나도 힘들어요. 난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관계 속에서 또한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의 성품이 얼마나 온화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관용하며, 이것은 너그러움을 말합니다. 너그럽다는 것은 얼마나 그 사람의 그 품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그 사람 참 너그러워. 우리는 너그러운 사람 가까이 하고 싶죠. 너그러운 사람 의지하고 싶죠.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매사에 다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용납하지를 못해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그렇게 되면 아무 일도 이루어낼 수 없는 거죠.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죠. 돈이 있으면 우리 다 좋아해요. 싫어할 사람 없죠.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문제예요. 돈은 사용해야 하지, 바르게 벌고 바르게 사용해야 할 것이지 돈을 사랑해야 할 것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면 결국 재물의 노예가 되며
그 재물 때문에 사람도 버리고 재물 때문에 관계도 깨지고 재물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것은 곧 개인의 영역에 있어서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가정의 영역에 있어서 먼저 무엇이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 한 아내의 남편, 한 남편의 아내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갈 수 있는 거죠. 또한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가정의 일이었어요. 이 당시 나그네는 요즘처럼 좋은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여정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은 이 당시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일이었어요. 특별히 초대교회에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러한 자들을 잘 대접하고 환대하는 그 삶, 너무나도 귀한 삶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적으로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 자녀들에게 잘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자녀들은 부모 말을 듣고 자라는 게 아니고요. 부모의 삶을 보며 자라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을 때,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권위가 있으며 그러한 부모의 교육이 자녀들을 순종하는 그러한 자녀로 세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법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키워내는 것, 바로 가정의 리더인 부모의 아주 중요한 성품입니다. 자, 이것이 가정에서 세워야 할 그러한 지도자의 품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말에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됐죠. 수신, 자기를 먼저, 제가,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국가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바로 오늘 본문도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 영역에서 어떠한 성품이 있을까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한다. 이것은 그 당시 제자는 곧 가르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는 당연히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임원이 된다,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꼭 교회 학교 교사로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속해서도 가르치고요. 우리는 모든 모임 속에서 서로에게 본이 됨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가르침의 직분을 받을 때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잘 가르칠 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잘 가르칠 줄 알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곧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본인이 경험해야 하죠.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잘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른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분명하고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아직 교회의 교리가 든든하게 세워져 있지 않은 형성되어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가르침의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을 세상적으로 뭐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장로로 세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교회의 신앙생활의 기간을 통하여서 증명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 법에 따라서 세례받고 2년 이상 되어야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신하며 사역하는 그런 분을 집사님으로 세우죠. 또 집사님이 된 이제 5년 동안 그와 같이 잘한 분이 되어야 권사의 자격이 주어지죠. 또 권사가 된 후 5년 이상 되어야 장로의 자격이 주어져요. 이것은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 신앙의 삶으로 본이 된, 인증된, 검증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냥 너무 일찍 세우면 그 사람은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에 빠진다. 쉽게 말하면 마귀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배반한, 떠난 자죠. 마귀와 같은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일정 기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교회의 장로 또 감독 같은 지도자로 세워질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7절입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외인은 교회 밖의 사람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도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받는 사람. 그러니 우리가 회사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야, 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교회에서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은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알까봐 시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까지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친구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알아도 감히 나를 비방할 수 없을 그러한 바르고 정직하고 선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선한 증거를 얻은 자가 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자, 이처럼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고, 그리고 검증되고 좋은 훌륭한 품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구나,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운 귀한 인격을 갖춘, 품격을 갖춘 성도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지금보다 더 깊어지고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숙과 성화의 길을 걷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래서 내가 지도자가 되느냐 마느냐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라가고 있느냐, 깊어지고 있느냐, 성숙해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또한 교회가 우리를 임원으로 세우기도 하고 지도자로 세우기도 하며 또한 귀한 책임을 맡기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선하고 아름다운 성품의 삶, 또한 세상적으로도 인정받고 가정에서도 인정받고 어디에서도 손색 없이 흠 없을 만한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으로 오늘 하루 정말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하루 이렇게 정말 열심히 거룩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오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거룩한 빛의 자녀가 되었기에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거룩한 모습을 기대하고 계심을 봅니다. 우리의 삶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품격 있는 삶,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형성한 삶,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 그리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으로 또한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고 거룩한 빛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또 아름다운 성품을 형성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